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의 10월을 보내며 특별히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맺게 하신 열매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인 줄 압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첫 시작의 시간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한 번 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시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서 단 3편밖에 없는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시 속에 나타나고 있는 긴박감과 개인적인 슬픔의 내용들을 미뤄봤을 때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을 때에 지은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시는 비탄시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저주시와 비탄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비탄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의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의인이 악인들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슬픔을 토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저주시의 경우에는 비탄시와 마찬가지로 모순된 현실에 대한 탄식이 있지만 이에 대한 슬픔의 토로보다는 악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도록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에는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이 다윗은 평생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우는 수많은 대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당시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시편 109편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당시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기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매우 연약했고 무능했고 또한 그는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향해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셨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초월적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높은 경지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지닌 성도는 이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는 결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를 시작하는 첫 소절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형태의 시들과는 달리 도입부도 없이 대뜸 하나님께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절박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다윗에게 있어서 악인들의 핍박과 조롱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도록 침묵하셨습니다. 천둥소리와도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든지 아니면 팔려가는 요셉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하셔서 형들 앞에 당당히 세워놓으시든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요셉이 다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때로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말씀처럼 연단을 거쳐서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또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이런 기쁘신 뜻을 알고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문에 담긴 다윗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배신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 아픈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경험했던 다윗은 복수심과 또 증오에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문 4절에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은 그가 경험한 배신의 아픔을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으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세는 바로 자신에게 있는 상황들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과 같이 보복은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단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오직 기도할 뿐이었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 모두가 그의 앞에서 자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의 배신으로 인해서 분노와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단지 다윗과 같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저주하고 똑같이 그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다윗과 같이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복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안 좋은 일들,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우리들 각자가 머리를 짜내어 보복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다윗과 같이 나는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 동안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며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